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고 또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요. 오늘 예배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공급받는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답을 좀 찾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본문인데 이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입시라는 부분, 또 학업이라는 부분, 미래라는 부분, 그 속에서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왔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가면 반드시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울의 인도예요. 바울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아이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말씀의 인도 받는 사람, 그리고 현장을 사랑하는 사람, 어디든지 300%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헌신했던 사람,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냥 인도가 아니고 진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어떤 걸 얘기하느냐? 진짜 인도는 무엇이고, 그러면 뭐 가짜 인도가 무엇이냐? 가짜 인도는 없겠지만 진짜 인도는 내가 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것을 진짜 인도라고 해요. 자, 말씀으로 인도받고 복음 안에서 인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24시 절대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뭘로 세우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나의 저주, 재앙, 과거, 이 모든 것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을 구원받는 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갈보리산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 바로 감람산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 마가다락방.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구원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시작하세요. 현장은 지금도 미신과 저주와 모든 문제 속에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기사만 봐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자살을 하기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은데 그 속에 우리가 없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죠? 뭐냐? 우리는 그럴 필요 없는 해방받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는 증인입니다. 이것으로 아침을 기도로 시작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도는요, 묵상으로 만들어지는 24입니다. 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면 돼요. 이 속에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뭔가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를 누리는 가운데 있으면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힘, 지적인 힘, 체력, 경제력, 인력. 반드시 하나님은 주실 거니까 뭐 할 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언약 붙잡고 묵상할 때 주실 거니까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응답을 기다리고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명의 렘넌트들의 인생의 모든 미래를 예정해 놓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걸어 다니는 망대예요. 한 곳에 서 있는 망대도 망대지만 여러분들은 빛이 임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24시 묵상을 누리면 그것이 자체가 걸어 다니는 망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전달한 적이 있어요. 내 인생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해는 되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살면서 힘들 때, 뭔가 응답이 필요할 때 그때 말씀을 붙잡습니다. 찾죠? 그죠? 하나님이 요즘 해결되고 싶은데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내 인생이 있으면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다윗의 고백이죠. 아침과 밤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시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지팡이 막대기로 안위하신다 했거든요. 그 인생 자체가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요. 뭐라 합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 읽었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이방인과 237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바로 언약 가진 한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 이것이 말씀이 돼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거는 뭐 까는 게 아니고요. 카카오 내비를 제가 쓰고 있는데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내비가 정확하지 않은지. 알려준 대로 갔는데 갑자기 막혀 있는 산길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길은 막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영적인 최고응답 받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3절 말씀을 여러분들 중요하게 이번 주에 붙잡기 바랍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시편 119편 133절에 뭐라고 했느냐?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장치 못하게 나의 모든 행보, 걸음걸음을 주께서 말씀에 세우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걸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사탄의 망대,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는 그 키가 바로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본론의 말씀 전하겠지만 우리의 최대의 적은 뭐냐? 불신앙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지 않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했기 때문에 실패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셔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불신앙했던 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인도받는 시작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염려를 버려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8절에는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시 뭡니까?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바로 나와 현실과 영적 사실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나는 불신앙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 현실에 내가 속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을 뛰어넘어서 내가 인도받고 있는가? 사단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문화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영적 사실을 보고 내가 올곧게 바로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움직이는 망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와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말씀이 내가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답.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인생을 전도자의 여정으로, 생명운동하는 여정으로 인도받는 우리 고등부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인데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절대 만남이 있습니다. 절대 만남. 어떤 만남이 있냐? 바로 이 사건이 우리 교회사와 세계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절대 만남, 한 번의 만남이. 누구의 만남일까요? 예수님과 바울의 만남, 또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 이것이 세계적인 역사, 교회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됩니다. 10절, 12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말씀 전하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럽니다. 신기한 거는 환상 중에 사울도 똑같은 거를 봐요. 뭐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눈을 열게 할 것이라는 환상을 봅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도 환상으로 보여줘요. 가서 만나라. 그런데 사울도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 눈을 치유해 줄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절대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밀한 인도, 세밀한 계획. 주님은 이 바울이 정말로 이방인과 많은 나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택한 그릇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도 환상 중에 보이시고 사울에게도 보이시고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자,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함께 우리 고등부에서 같은 반에서 포럼하고 또 친구들과 포럼하고 이 모든 자체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만난 세밀한 응답과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학교의 현장,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은요 전도와 제자와 선교를 위한 응답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뭐가 나오느냐? 진실과 사실이 나와요. 진실과 사실이 있다니까요. 볼게요. 9장 13절 14절 보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랬어요. 성도에게 적지 않은 피해, 핍박이란 말이죠. 그리고 공권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 대제사장에게부터 받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사울이.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염려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불신앙하겠죠. 어떻게 주님 이렇게 핍박자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고 안수하라고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9장 15절에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뭐예요? 전도자. 하나님이 바울을 전도자로 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자로 택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염려, 불신앙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속에 전도자와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영세전부터 계획된 만남이 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첫 번째로 영세전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만남을 여러분에게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만났고 그리고 지금의 여러 현장에서의 만남,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절대 인도와 절대 계획 속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 주실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요 현장에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대학 현장 살릴, 시대 살릴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어떻게 인도받았냐? 절대 응답을 받았어요. 바로 구원받고 전도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9장 17절과 19절에 보면요 내용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9장 17절과 19절까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랬어요. 안수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 치유받고 세례를 받고 강건하여지는,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또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 이것이 완전히 전환점이 된 거예요.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는 완전한 전환점이 된 거예요. 20절을 보면요 즉시 전도자로 바뀐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핍박자였던 사울이 즉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집에서 키우던 개도 못 알아보겠구나. 네. 사람이 완전 바뀐 거예요. 180도. 21절에서 22절에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고 유대인이 굴복하고, 한마디로 한순간에 흐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 삶의, 이 바울의 인생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180도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인도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왜 이런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진짜 복음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그러면요, 삶이 180도 바뀝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180도 바뀔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시작은 뭐냐? 절대 인도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바울의 여정을 보면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이 일, 완전히 180도 인생이 바뀌어지는 이 비밀을 가지고 바나바와의 만남을 통해 안디옥으로 가요. 안디옥에서 제자를 1년간 양육합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겠죠. 제자가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는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응답 속에 어디까지 가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선교 응답까지 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바울과 또한 사울을 세워 절대망대로 세우는 선교 응답까지도 받게 되는 거예요. 미션을 받은 이 사람 사울은 바울로 바뀌게 된 축복된 계기가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모든 답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고백했다니까요. 그때부터 완전 전도자로 바뀐 겁니다. 제대로 충격 먹은 거예요. 충격요법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충격적으로 다가올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뭐 신비주의처럼 와 그리스도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내 인생 모든 여정 속에서 가장 귀한 만남이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 그때부터 내 삶은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완전히 답이 그리스도가 될 때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24 절대망대입니다. 그래서 매일을 이번 주에 도전해 보세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 안의 인생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달했어요. 기도수첩, 강단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매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속에 해보세요. 네. 저는 여기에서 증인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제 힘으로 할 때하고 기도하면서 했을 때하고는요 천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기도 속에서 학업을 누리세요. 눌리지 말고. 세 번째, 그래서 누구처럼? 사울처럼. 누구처럼? 바울처럼 300% 도전하는 겁니다. 뭘 도전합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도전이에요. 바울의 인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만남과 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스도의 만남, 그리고 성령 인도. 이 속에서 이 인생 전체가 작품이 된 것처럼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 받는 작품의 주역으로, 작품의 응답으로 남게 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만남을 주시고 절대 인도 받을 수 있는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현장 살리는 망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준비와 여정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정 될 수 있도록 오력과 성령 충만과 응답들을 1만 배나 이번 주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어떤 현장에 가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빛의 망대를 세워 미래를 준비하고 생명 살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300% 응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마다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 복음 경제,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언약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며 현장의 망대로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